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고통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귀한 그 이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4장의 제목은 디나 강간 사건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사건을 세겜 강간 사건으로 제목을 고쳐 불러야 한다고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도 다말 사건이 아니라 암논 강간 사건으로 이름을 고쳐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죄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강조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야곱의 말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악취를 내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디나 강간 사건이 벌어진 후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일가를 멸족시키는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장에는 강간 사건과 일가족 몰살 살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강간 사건을 살펴보면 문제의 발단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즉 세겜 땅의 사람들을 보러 나가면서 시작됩니다. 한창 사춘기의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세상에 대한 만 호기심으로 인해서 낯선 곳, 낯선 환경을 동경하게 됩니다. 디나도 예외는 아닌지라 자기 동족의 딸들과 달리 이방 여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화장을 하며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매우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디나의 부푼 마음과 바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을 보인 것입니다. 아마도 추장 세겜은 디나를 거리에서 보자 그녀에게 홀딱 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디나에게 매우 나이스하게 말하고 자기 지방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추장이니 멋지고 친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디나의 환심을 샀겠죠. 그리고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강간이란 단어는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세겜은 강간이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마음이 깊이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몰에게 청하여 디나를 아내로 깨달라라고 이렇게 조르게 됩니다.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디나를 연연하여 하니 며느리로 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하기를 서로 통혼하여 서로의 딸을 주고받으며 함께 거주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넓은 땅이 있으니 함께 머물며 매매하며 기업을 얻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기업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겜도 앞으로 장인과 처남이 될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로 은혜를 입게 하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나만 아내로 주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말한 대로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몰과 세겜을 오늘날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자는 강간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하고 자신들의 청을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나를 아내로 주면 피해자 측의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과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사과부터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몰과 세겜이 보여준 그 사건 이후의 처리 과정은 사과하지 않은 것을 빼고는 매우 후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난 후에 보여준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은 강간을 위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후에 죄를 범하고는 피해자인 다말을 심히 미워하여 그녀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강간 사건보다 그 후에 자기를 미워하고 일어나 가라라고 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더 악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암논에 비하면 세겜은 어떤 면에서는 할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는 악한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하몰과 세겜 일간을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일가족을 몰살한 그런 살인 행위입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세겜의 범죄로 인한 응징 차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은 명백한 죄이지만 나름 세겜은 디나를 매우 사랑했고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 전체가 할례를 행하는 엄청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할례 행사를 치른 3일 뒤 세겜 일가를 몰살시키는 어마어마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또한
크나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딸이 당한 사건을 대하는 야곱의 행동에 조금 이상하고 미온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은 딸이 당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야곱 아들들은 사건을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왜 야곱은 잠잠했을까요? 왜 심히 노하지 않았을까요? 30절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해 몹시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화를 끼쳐 세겜이 속한 히위 족속은 물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하여 야곱 가족을 치면 그의 집이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야곱의 자녀들은 누이 디나가 장녀같이 대우를 받은 것을 복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복수를 자신이 하기보다 법에 맡기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이 두 가지 태도는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의 대표로서 가족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야곱의 화를 피해 당사자인 디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과 그의 집이 멸망당하는 것을 더욱 걱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도 야곱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자급이 있느냐라고 지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디나는 세상의 딸들을 보러 세겜 땅으로 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유혹이 많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딸들을 보러 가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매우 매혹적이고 유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매혹적인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화적으로 이방 문화와 통혼하고 혼합되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거나 그 문화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기독교 문화까지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두 사건은 야곱과 세겜 일가의 욕망이 부른 그런 처참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간에 생긴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같은 독단주의 내지 선민 우월주의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나를 내어준다는 명분으로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세겜 가족들은 야곱 가족의 할례 요구에 진정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 그것을 빌미로 세겜 일가를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하몰과 그의 가족은 야곱 가족과의 통혼을 통한 사돈 관계로 경제적인 부를 이루려고까지 하는 그런 딴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역습을 당하면서 좌절되고 도리어 그들에게 경제적인
약탈까지도 당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대기업들 간에 맺어지는 정략적인 결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23절에서 하몰과 세겜은 이렇게 그의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 정략 결혼을 맺으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신의 그런 부족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은 통혼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정략 결혼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결혼과 물질을 얻겠다는, 꼭 먹고 알까지 먹겠다는 그들의 작전은 몰살이라는 비참한 패배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 가족에게 가장 존귀하게 여겨졌기에 오늘날 부잣집 자녀들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혹은 그 부잣집 자녀가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세겜과 그의 가족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 의하면 일가족 몰살 사건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내게 한 사건이란 불의한 일을 행했다는 말이죠. 물론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살인 행위가 정당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다라는 것에서 나온 근거입니다. 이유야 정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겜 일가를 몰살시킨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려면 할례의식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일가는 법적인 의식인 할례를 요구했고 세겜 일가는 이에 동의하여서 그 할례를 온 일가족이 실시했는데, 이런 서로의 약속과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시몬과 레위는 세겜 일가를 몰살시키는 정말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에 대한 정당한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의 가정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을 죽인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간사건과 살인사건은 디나의 세상에 대한 지나친 동경과 그 미련, 그리고 세겜의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한 범죄 행위, 그리고 시몬과 레위의 초법적인 방법을 통한 원수갚음의 행위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범죄와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대한 지나친 미련을 접고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가장 먼저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상호간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이 아닌 신뢰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법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임의로,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고려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악취나는 행동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악취를 내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